전능하신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을 주의 몸된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도우시는 그 도움받아 행복하고 기쁨으로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멸망하는 짐승에서 날마다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유업의 복을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그 복을 물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악한 원수마귀 사탄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간다고 했습니다. 주여, 말씀 뺏기지 않도록 주님 정말로 내 생각이 오늘 아버지 털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고복 받는 이 최고복이 바로 팔자 고치는 겁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최고복 받으세요. 네, 최고복 받으세요. 네, 최고복 받으세요. 나라는 사람을 내가 잘 알면 좋은데 나를 잘 몰라요. 그걸 모르면 자꾸 옆에 사람 보면 안다니까요. 네.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윗대의 조상에 아주 미련한 자 편에, 미련한 자는 망하는 자 아니에요. 인생에. 이게 공산주의 편든 더러운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 공산주의 편들을 쓸 때 어떻게 해요? 고자질했잖아요. 예. 일제시대 또 밀정이라는 게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 아비 죄는 3, 4대인데 그 윗대 조상이 어떤 죄를 짓는가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데도 인정을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나는 저 죄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비방하고 헐뜯게 되는 거예요. 맨날 남 얘기만 하고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인데. 그게 네 조상의 허물이다 그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데도 모르니까 보여주는 거다 이 말씀이야. 그때의 밀정들이 한 게 뭘 받은, 돈을 받은 거예요. 결국 밀정들이요. 그리고 6.25 때 그 뺄갱이들을 한 사람들 그 돈 얼마나 돈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돈이라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니까 미련한 자 편에 있어서 기별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잠언 26장 6절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발모가지를 딱 펴버리는 거예요. 못 걷게 한다 그 얘기예요. 연질뱅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 회개기도 그래서 이 은혜 이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도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도 우리가 순종 못하고 있으니 그냥 건강하고 그냥
이 귀한 복음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고, 예, 서로 기도하니까, 예, 그 은혜라도 그냥 받고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참 안타까울 때 많지만 그래도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팔자 고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숙명론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도서 8장 1절에 너 이 4단계 회개, 이 지혜를 얻으면 너 관상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그 얘기예요. 정말로 사람다운 최고의 복을 받는, 예? 왕의 족보를 찾고 사는 자로 바꿔진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관상 바꾸는 게.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운명이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이게 4단계 회개는 말만 4단계 회개가 아니라 내가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4단계 회개는 내가 먹는 거예요. 내 양식을요. 그게 3단계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집에 가서 이거 자꾸 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참 안타까울 때 많지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돈 때문에 완전히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별짓을 다 하고 사는 거지, 세상에서도요. 그래서 이 돈, 이 경제가, 나라의 경제가, 가정의 경제가 풀리려면, 오늘 새벽 말씀 들었잖아요. 예, 내 것도 회개하지만 남의 것도 회개할 때 요셉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오늘 새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셉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안 믿는 보디발을 통해서, 주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안 믿는 그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그 부를 누리고 사는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별짓을 다 하지요. 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부부는요. 요셉한테 그 했던 그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네,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걸 내죄로 회개해서 은혜를 받은 그 요셉, 그러면서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를요. 그 주인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왜 안 되는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안 섬기고 사는데 네가 뭐 나가가지고 뭐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네 걸로 회개기도 하고 네가 그래? 교회 목회자도 안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참 안타까워요. 첫째로는 하나님 잘 섬겨. 그 녹펠로 어머니가 녹펠로한테 가르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는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어디서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너 하나님 걸 알려도 너 11조 해라. 그걸 어디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따라한 거예요. 록펠로. 그 록펠로 책을 보면 나왔잖아요. 한번 읽어보라고도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고 둘째로 목회자를 그렇게 잘 섬기라 그 얘기예요. 이게 요셉은 이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를 잘 섬기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투덜투덜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와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윗대부터 내려온 그 더러운 게 있으니까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와서도 뭔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뭐 떠났다고 뭐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삐딱하게 선을 그어놓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데 떠나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 마음이 맞는 거예요. 네, 그게 윗대부터 내려온 더러운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편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떠나면 또 실족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나는 떠날 수는 없고 그 얘기도 많이 하라 그 얘기요. 네, 제가 지금도 그럽니다. 저도 깨닫고 옆에 있는 분들을 자꾸 제가 그걸 내 걸로 조상체로 회개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대로 이게 요셉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이 풀어지는 거예요. 묶인 게 풀어진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게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피 쓴 만큼 회개기도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정말 우리 너희 자녀들아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예요. 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도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을 오늘 새벽에요. 네? 나를 책하는 것, 나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 내가 고통을 받는 것 다 내 악이요, 내 패역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배신한 게 패역죄잖아요. 남의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들려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나는 저런 죄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왜? 나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말렉 족속이 방해를 해가지고 다툼을 일으켰잖아요. 거기서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싸우고 나도 아무 일 없어요. 예. 근데 400년이 넘는 그 시간에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젖먹는 애까지 그냥 다 멸절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니까 그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습니까? 아직도 그걸 모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그걸 알면 원망할 수 없고 자녀를 나분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은혜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걸 안 하고 저리 자꾸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로 오늘 말씀을 준 거예요. 새벽에. 나를 한번 보세요. 자꾸 그래야 이 나라의 경제가 풀어지고 가정의 경제가 풀어지고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 요셉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믿는 보디발의 주인을 통해 은혜를 입어 주인을 잘 섬겼다니까요. 그래 교회 와서도 그렇게 안 하고 사니 무슨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처음에 첫사랑이 끊어진 그 행위를 내가 자꾸 행위라고 그런다니까요. 저 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너 첫사랑을 첫 믿음을 버렸으므로 네가 심판을 받는데 그 첫사랑 너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게 뭘 뻔뜨름하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 되잖아요. 네가 은혜를 지금 받고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그 행위를 네가 알아서 회개해서 그걸 고치라 그 얘기예요.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4단계 회개는 3단계는 뭐냐? 내가 떡을 먹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서 이제는 고쳐서 내가 먹는 게 3단계라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요. 이게 4단계 이게 남 헛다리 긁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4절이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네가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는 처음 믿음을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첫사랑을 버렸다고 해놓고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얘기예요. 행동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서 네가 해봤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면 행동까지 받게 된다 이거예요. 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내가 너를 한마디로 떠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하나 깨달아야 된다니까. 자, 보세요. 또 하나, 그럼 우리가 또 말씀을 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산소를, 깨끗한 산소를 계속 먹고 있어야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살려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한 말씀을 주는데 내가 또 먹을 양식들이 또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걸 계속 먹어보세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화재가 냈을 때에 저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못 피워가지고 그걸 방금 피워나가든지 튀쳐나가든지 하면 살을 텐데 왜 젊은 사람들이 그 화재 났을 때 왜 그렇게 왜 죽느냐 그 얘기요. 여기 서가지고 저 뒤에서 보세요. 저기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그놈의 거 쫓아내야지. 참네 정말. 따라합니다.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해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뭐다 그랬나요? 네, 화재.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도 이게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여기가 불이 한 몇 번 크게 났습니다. 산불이요. 예. 이짝 저짝이 막 불나. 산불 끄러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산불 끄러 가까이 가면은 그 화기가 있잖아요. 그 불의 화기가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숨이 꽉 막혀 버려요. 근데 이 공간에서 이 화기가 막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면 이 폐가 녹아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음식을 먹을 걸 먹어야 우리가 살게 돼 있지 다른 걸 먹어버리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사람은 사람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 살려면 산소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은 사람이 모이는 데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개들 모이는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자는 지혜자끼리 모이게 되는 거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자는 뭐예요? 미련한 자의 그 모임에서도 모임에 간 그 사람에게까지도 기도해 주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사람답게 사람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산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매일 똑같은 걸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새로운 걸 막 찾아서 먹어도 좋지만은 똑같은 말씀 이걸 계속 먹고 있으면요 이게요 이 말씀에는 아주 그냥 능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 그걸 지금 못 먹고 있다니까요. 그 한 구절 못 먹고 있다는 게 한 구절 주는 것도 그걸 내가 소화를 못 먹고 못 소화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앞에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자꾸 말씀할 때에 그냥 아멘 아멘 그걸 날마다 순종하고 같이 바른 길을 가게 되면 다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먼저 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 시간 됩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22절 두 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성령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러는데 이 성령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령을 한번 받았다가도 육체를 따라 이 육으로 돌아가게 되면 금방 또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그래서 믿음은 왔다가도 자기가 믿음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믿음은 전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이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떠나면, 받은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서 그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을 또 멸시하게 되고, 성령이 소멸되니까 이 하나님 말씀 예언한 거 뭐 멸시하는 거 당연하지요. 이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잡지 않고 먹지 않는 자는 성령이 떠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꼭 성령의 검, 곧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안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4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자꾸 외면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고, 물론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다른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면 되는데 그냥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건 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뭐 멀리 간 사람들은 뭐 거기서 또 먹으면 되고, 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으니까 꼭 뭐 이 자리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자꾸 뭐 이유를 대면서 자꾸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으려면 엄청난 이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성령이 그냥 뭐 쉽게 뭐 그냥 간단하게 받는 사람들도 뭐 있겠지만 말씀대로 안 하고는 하나님이 주지를 않아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되네. 먼저 성령을 받아야. 그러려면 여기 보세요. 제가 볼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성령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완전히 말씀을 다 거꾸로 봐요. 네,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거꾸로 보니 바른 게 어디 있어요? 바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이 중요한 건데, 그걸 1장, 2장, 3장, 4장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이 세례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오늘 이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려면, 성령을 받는 걸 먼저 해놓고 하라고 했는데, 이 성령을 받는 자가 되려면 이 훈계와 책망을 듣고 계속 회개기도해야 돼요. 예. 이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아니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그러잖아요. 교훈 다음에 책망입니다. 책망을 들어야 바르게 돼가지고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책망 들을 때, 책망 듣고 회개하는, 이게 책망 듣는 자가 결국 세례 받는 사람이야. 네. 책망을 듣지 않으면 세례를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1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어떤 무엇이든지 훈계와 책망할 때 아멘 하고 막 4단계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뭐 이유도 될 것도 없고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할 것도 없고 가지고 회개기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그냥 물붓듯이 부어준다 이겁니다. 네? 지금 제가 어디에서 지금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먼저 네가 할 것은 성령부터 받아놓으라 이거예요. 이게 이 성령이 떠나는데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항상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받고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4단계 회개, 그걸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이유되고 따지고 하면은 그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아직 하나님이 아주 엄히 명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유다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요. 예? 내가 지금 뭐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걸 한번 깨달아 보시라니까요.
먼저 먼저 알 것은 해놓고 경에 이 모든 예언한 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감동으로 쓴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먼저 해놔야 될 것은 성령을 먼저 받아놔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그 성령.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도 그러잖아요. 성령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오늘 새벽 말씀, 그 말씀이 아주 아멘이요.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은혜를 충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권사님도 어쨌든 간에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다 말로 다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4단계 회개에 와서 책망을 듣고 책망을 한다는 건 그 죄를 목회자가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듣고 그 회개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사촌 목사님이 전화 왔어. 건강 어떠냐고. 아주 건강이지 말할 수 없어요. 지금요. 건강이 얼마나 좋나. 우리가 그냥 우리 집안이 그냥 죽을 때 되면 그냥 똥오줌 다 가려냈잖아요. 그놈마도 3년 동안이요. 아주 여기서 말도 못해. 사람이 1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받아내냐고요. 그때는 이 도우미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때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요. 얼마 안 돼요. 이 도우미가 된 게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옆에 사람 아주 골머리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해요. 매일 우리 권사님 입버릇처럼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한 말이 아멘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하니까 그래도 건강 주시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한번 보라고요. 같이 했잖아요. 그 시골 교회에서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 누워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깨닫고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는가를.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 내가지고 그래도 회개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 작은마도 보면 지금 아주 힘들어요. 행설주사를 하고 다니고 뭐하고 하면. 연세 드시면 좀 기억력이 좀 상실되고 그런 건 있지만은, 참, 이게 정말 치매가 또 깊어지고 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뭐다가 또 있까지. 찾았나요? 네, 읽어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내 책망을, 훈계를 듣고 책망을 듣고 너는 돌이키라. 너 4단계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4단계 회개, 그 3단계가 뭐냐?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떡을 내가 먹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4단계는 내가 먹을 양식을 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단계가 깨닫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네가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의 짐승이고, 깨달아 봤더니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괴롭힌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이제는 바꿔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4단계 회개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바꾸고 나면은요, 정말 감사가 나와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또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시니 그게 깨닫게 돼요. 그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든지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을 들은 다음에는 열심히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게 돌이키는 것이요, 돌이키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 믿고 믿음이 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계속 임하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4단계 회개로. 남들이 뭐하고 뭐 할 때는 욕하고 막 뭐 하지만은 이 4단계 회개해서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네가 이제 소속이, 옛날에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같이 이렇게 했지만 네가 소속이 이제 하나님의 이 자녀로, 택함 받는 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떡을 내가 그냥 먹는 거라니까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지니까. 예? 자, 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속에 있는 귀신 떠나는 것부터 먼저 하라, 그 얘기예요. 예, 나부터, 내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는 걸 먼저 하고, 이 몸뚱이에서 붙어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4단계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내가 해놓아야 돼. 그게 복 있는 사람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다시 기도하고 또 수고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한 절만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양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상을 잃어버리잖아요. 죄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자꾸 세상한테 내가 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형상을 찾으라, 그 얘기예요. 그 형상 찾는 게 복 있는 사람 되는 거라니까요. 예, 그게 성령, 먼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래 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하면은, 이 그리스도 4단계 회개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 하면 이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여기까지구나 딱 나와 버린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 제가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내가 세상을 이겨요. 내 마음도 이기고 육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지, 내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무슨 네 몸뚱이도 지금 주체도 못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32절 아닙니까? 근데 네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이게 너부터 해야 돼, 나부터. 이게 비밀이라니까. 이게 형상 찾는 거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고 내 몸뚱이에 있는 이거부터 쫓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죄인 곳에 귀신이 붙잖아요. 그거부터 네가 먼저 알 것은 성령부터 받아놓으라, 이거예요. 이 성령이 몸이 하나님의 거할 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 이거예요. 4단계 회개를 나부터 해야 되는 게, 나부터. 그게 그래서 근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모양은 있는데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뭐냐?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형상을 찾아야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이게 이 그리스도, 이게 기쁘다 구주예요. 여러분,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주가 기쁘다 구주. 가장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매일 크리스마스 때만 그런 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돼야 된다니까요.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 그 얘기예요. 그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해서 네가 4단계 회개 기도해서 성령까지 받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주다 그 얘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내 안에 모신 사람, 그게 그리스도 주다 그 얘기예요. 또 주라고 해. 그리스도 주 성령까지 했다가 왜 그렇습니까? 그걸 자꾸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서 지금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인 이 그리스도가 주님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주예요. 주님인데 4단계 회개에서 성령까지가 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내 안에 모신 사람, 이게 구주를 만난 사람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가 뭐예요, 도대체가? 오늘도 우리가 새벽 말씀에 말씀 봤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거다, 은혜. 그게 에베소 1장 7절이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가 안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은혜를 풍성히 받는 겁니다. 예.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 받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게 은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형상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이 형상을 찾으니 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니까 4단계 회개 기도에서 성령까지 받아 그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내 안에 모신 자가 구주를 만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 에베소 1장 7절을 봐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로 성령으로 귀신 쫓는 성령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모시는 게 구주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돼요. 이 4단계 회개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이 4단계 회개에 계속 에베소 1장 13절대로 계속 하고 살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남 비방하고 헐뜯고 그걸 내 죄 아니다고 외면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다 허물과 내 죄를 인정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기도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씀이면, 은혜 받는 게, 이게 은혜가 뭐냐?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꾸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사람의 삶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정말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도 해결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꽉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앉고 서고 다 아시오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쁜 습관이 아버지 조상 유전으로부터 온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이 습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구습을, 이 학습을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로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 있는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